오늘 본문 시편 31편 9절부터 16절 제목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은 환난을 당하는 동안 느낀 마음의 고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심 때문에 눈과 또 영혼과 몸이 쇠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시간을 탄식으로 소모하면서 기력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뼈도 쇠해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울러 이웃이나 친구 등 지인들이 모두 피해버리는 단절함과도 싸워야 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자들의 의한 암살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떤 경우라도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누구만 의지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인은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막혀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막힌 길을 다른 길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잠잠히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그 두려움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할 때는 충분히 보호를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너가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닥치는 멸망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26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따라서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여러분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의지할 분이 누구다?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누구의 발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가는 길에 장애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려 주님 계신 곳으로 더욱 가까이 오십시오. 기도드리며 더욱 의지하십시오. 스스로 문제를 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단 나태와 게으름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나태나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되 매 순간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되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 영혼과 범사에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시는 대적들의 공격으로 일생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로
고통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간구라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나오는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원어로 리차르 키인데 삶의 상황이 좁은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넓은 곳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좁은 곳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다윗은 고통의 현실에 당당히 맞서며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올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고통 중에 다윗은 어떠한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까? 첫째로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뭘 달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시편 31편 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디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뭐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고백한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최려라라는 자매인데, 그녀는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4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서 같이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본인도 온몸의 95%가 불에 타서 살아날 확률이 5%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여러분 95%가 탔으니 앉을 수도 없고 또 설 수도 없이 24시간을 병상에 누워서만 생활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계속해서 수술을 받으며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화상당한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는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 절망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그녀의 소식을 들은 중국 엘림교회의 한 장로님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마음에 그녀를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순종한 마음으로 장로님은 그녀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주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최려나 자매는 그 말을 듣고서 화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저야만 했나요? 또 왜 하필 화상이어만 했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와 제 가족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주신 건가요? 이렇게 최여라나라는 자매가 이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랑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최여라나 자매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장로님이 전해주고 간 그 성경책이 눈에 밟혀서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구절 읽고 덮고 한 장을 읽는데 한 달이 걸릴 정도로 천천히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녀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국의 전남 광양에서 크리스찬인 한 성형외과 선생님이 그 소녀의 소식을 듣고 치료해주고 싶다고 한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녀를 무상으로 먹이고 입혀주고
또 재워주면서 계속해서 수술을 해준 겁니다. 이때 최려나 자매가 생일을 맞았는데 교회 청년 오빠 언니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를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줬습니다. 당시 그녀는 눈 주변 피부가 수축돼서 눈에 붕대를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녀를 축복해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진심으로 부르며 축복을 해주었는데, 그 가운데 그녀가 그 찬양 안에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펑펑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나의 삶 속에서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놀랍고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이미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치유해 주셨고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계속해서 수술을 받는데 40여 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마침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고통을 아름답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라고 말하지 말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 중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 한번 다시 보죠. 다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나이다. 여기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죠. 원어로 흔내니인데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허물과 연약함을 가진 다윗은 구원을 기대할 공로나 업적이 자신에게 없었으나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역시 이사야 38장 17절을 통해서 다시 봉독합니다. 보옵소서. 이사야 38장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랬어요. 내게 뭐를 주려 하십니다.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에게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질병에서 치료받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 그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뭐를 주려?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이게 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게 그 고통을 주신 것은 왜 내게 그런 고통을 줬느냐? 하나님이 내게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통을 통해 평안을 주신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고통과 평안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고통은 신앙의 정결함을 빚어내는 개념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허무하게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통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고통 중에 이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느냐?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뭐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편 31편 1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따라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 고통 중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루이스 교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사막이 없다면, 또 인생에 그런 고통이 없다면 교만한 인생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사막과 광야를 두셨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지, 교만한 인생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사막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광야 사막을 만났기에 그 고통을 겪고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다 이게, 문제가 없다 이게, 그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고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러한 고통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은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나?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여러분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따라서 나를 건져주소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건져주소서는 원어로 하칠레니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빼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고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믿는 섭리의 신앙입니다. 원수의 손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고통 중에 처해도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의 앞날이? 나의 앞날이. 그 다음에 실제로 내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간구했어요. 따라서 내게 사랑을 베푸소서. 아멘. 시편 31편 1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1920년에 세상을 떠난 핸들리 모울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는 영국의 탁월한 성경 교사와 그 다음에 작가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영국 탄광에서 일어난 참사 현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깽이 무너진 거예요. 탄광 깽이 무너진 거예요. 깽에서 사고를 당한 이 희생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울 박사가 할 일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재난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정말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오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말이야.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오른쪽으로 귀결되리라는 것도 압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오래된 책갈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갈피는 비단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책갈피의 뒷면을 보게 됐습니다. 책갈피의 이 뒷면을 보니까 실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더군요. 얼핏 보면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책갈피를 뒤집어 반대쪽을 보니 거기에는 아름답게 수가 놓여 있고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비단 책갈피를 줬는데 그 뒷면에 보는 그 수를 놓으니까요, 어둡게 놓여져 있는데 반대쪽을 보니까 그 글귀가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책갈피에서 실들이 얽혀져 있는 쪽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대쪽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이 되면
책갈피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가끔 비극에 부딪히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뒤에 숨어야 합니다. 설령 겉으로 나타나는 현실이 진리와 정반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사랑하심으로라는 원어는 베아스 데카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으로 의미합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쳐오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불뱀에 물려 죽어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려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배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에 우리는 절망 중에도 누구의 사랑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당하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따라서 고통은 은총의 통로다. 아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고통받으면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그 고통은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신뢰의 끈을 놓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해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따라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누구만 신뢰하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고통 중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맙시다. 도리어 고통 중에 다윗처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따라서요 건져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고통 중에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